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우리의 삶은 내가 몇 살이든 딱 하나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1살도 똑같고 100살도 똑같아요. 삶의 방향은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과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죽음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 결론은 결국 절망으로 귀결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럼 결론이 뭔데요? 절망 반대말 뭐죠? 희망. 교회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소망은 항상 있어요. 무언가를 알면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을 믿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부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씨에는 미래의 형체가 있다.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 형체가 있다. 사과씨가 먼저고 사과나무가 나중이다. 애벌레가 먼저고 나비가 나중이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는요, 죽음 뒤에 입게 되는 이 부활하신 몸까지 보지 못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게 세팅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역에서는요,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무덤에 큰 돌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 됐죠. 자기 힘으로 그 돌문을 열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누가 있어서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니 우선 마리아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문이 닫혀 있는 것보다 더 놀랐습니다. 큰일이에요. 아니 이게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 앞으로는 요한이라고 그냥 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얘기를 알려요.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무덤에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도 모르는 게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마리아가 밖에서 울고 있다가 이번에는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 누우셨던 곳에 한 명은 머리편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누가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해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향품 발라드리고 애도를 표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이 시체를 어디가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두 천사한테 말을 하고 뒤를 돌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든 말든 그 무덤까지 온 마리아. 사실 이게 목숨을 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 예수랑 한패다 이러면은 잡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위험하든 말든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며 애도하고 자기 방법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왜 울고 계시나요? 누구를 찾나요?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아니 남자 시신을 어떻게 들고 가려고 자기가 모셔가겠다는 건지요. 아무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드라마 장면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묘한 기분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고 마리아는 모르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굉장히 진지한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신을 옮겼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었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다른 말씀도 좀 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만나시는데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를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 자, 다른 모양으로. 새 번역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꽤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꽤 긴 대화를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9절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 자, 누가복음 24장 기록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의 그 거리가 11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이제 여기서 곽지 해수욕장까지의 거리예요. 이 긴 구간을 걷는 내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도보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걸어서 3시간 정도 나와요. 그 긴 시간을 걸으면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아니, 왜 못 알아보죠?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 이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못 알아봅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몸, 그러니까 이 아담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죽으셨는데 이 아담의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요약하면 이렇죠.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자, 앞으로 이 부활하신 몸을 막 길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상 부활체라고 부를게요. 자,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사과씨랑 사과나무는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애벌레랑 나비도 너무 다르게 생겼죠. 그러면 부활체는 아담의 몸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지금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다리가 막 4개고 손이 엄청 길고 막 이렇게
이 아담의 몸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어떤 새로운 모양일까요? 아니면 아담의 몸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을까요?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다면 그 부활체가 의사소통을 하면 어떤 막 돌고래나 뭐 박쥐나 이런 사람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주파수 진동으로 할까요? 아니면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로 말을 할까요? 자, 마리아하고 대화도 했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대화도 했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하네요. 부활체의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이 이전의 아담의 몸과 동일한 뭔가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부활체에 대해 아는 거 있으실까요? 다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제자들은 아직도 막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유대인에게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떨고 있어요. 잡히면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문을 꽁꽁 잠그자. 문 잠궈. 그래서 다 그들은 모든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을 다 닫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뭐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아까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11km 걸어가다가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여기서 멈춰야 되고 예수님 더 가시려고 하는데 잡았어요. 우리랑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같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드시는데 예수님이 그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어주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걸 딱 깨달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 두 제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3시간 같이 걸어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거리 11km라 그랬죠. 자,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11km를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왔어요. 그랬다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라지시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다시 21km를 걸어갑니다.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가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엠마오 쪽으로 막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진짜로 살아나셨어. 진짜로 살아나셨어. 근데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36절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막 거짓말 같은 얘기를 막 듣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 거짓말이지. 왜 저래, 쟤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 있으라. 평안해라. 지금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잡혀가서 죽을까봐. 평안해라. 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실체가 아니다. 유령이다. 혹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만져봐라 이럽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보는 바와 같이 다 있다. 그리고는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가운데 여기가 제일 좋아요. 생선을 드셨어요. 아, 부활체도 뭘 먹는구나. 이게 저한테 이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네. 저는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완전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을까?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부활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간의 차원에서는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동한다기보다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근처에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을 땐 천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고 마리아만 무덤에 다시 들어올 때 갑자기 나타나 무덤에 앉아있죠. 천사는 빼고 예수님만 봅시다. 천사 둘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동산지기로 오해를 받으면서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가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을 때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요.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서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게 뭐 어떡하지? 뭐 벽을 뚫고 가시는 건가? 이게 몸이 없어서 물리적인 벽을 통과해서 영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그렇게 하세요. 뼈도 살도 있는 몸이고요. 음식도 드시고요. 오늘 이제 말씀 뒤쪽에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셔서 완벽한 몸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 부활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 이런 거하고 달라요. 공간을 이제 막 통과하는 걸로 예를 들어 돌이 밀도가 더 세서 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밀도가 더 세서 다른 물질을 통과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제 생각엔 좀 그거보다는 공간을 통과하기보다는 공간 위에서 작동한다. 공간을 초월해 있다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의 시공간과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아담의 몸과는 달라요. 부활체가. 이것을 비연속성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부활체는 아담의 몸을 기준으로 볼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진다. 부활체는요, 아담의 몸과 동일성도 있고 비동일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부활체에 대해서 아예 모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또 아주 뚜렷하고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요. 이 부활에 관한 설교들을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시리즈 한 편 한 편에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려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부활체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고편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도 하시면서 모르게도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만 알려주는 거죠. 강아지한테 지금 이 마이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해도 어차피 모르거든요. 알려줘도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며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칙으로 또 가득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제 의견인데요. 이건 제 추측이고요. 제가 이런 추측을 하면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으라고.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인간이 프로포즈 안 하나? 분명히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는데, 나랑 엄청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하자고 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근데 제 아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프로포즈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하고 있으나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 이렇죠?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요. 또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벤트를 준비할 때 당사자 모르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재밌으라고. 몰라야 재밌어요. 자, 드라마를 볼 때 예고편을 보여주는데요. 얼만큼 보여주냐면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만큼 보여줘요. 왜냐? 많이 알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 본편을 볼 때. 저는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 자, 우리 삶의 후반부는 거의 비슷해요. 점점 약해져요. 점점 소망이 사라져요.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다가왔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걱정 많았지 너 안 죽어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진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결론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짠! 완전히 놀라는 거예요. 뭐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야? 죽었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말이 다 있죠. 죽었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상상도 못한 세상, 상상도 못한 차원, 상상도 못한 몸, 상상도 못한 삶. 성경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자, 애벌레에겐 애벌레의 영광이 있지만 나비가 되면 나비의 영광이 좀 더 멋지죠. 설교 제목을 서프라이즈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놀랬네. 그동안의 인생의 여정들은 너무 감사했지만 죽기 싫었는데 뭐야? 죽길 너무 잘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죽으면요 엄청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선물로 주시고 죽으면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 선물이 훨씬 엄청나요.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 완전히 환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상상해봤자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상도 뭘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근사할 건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죽으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내도록 주신 시간은 충분히 여기서 누리십시오. 여기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구별의 소풍을 와서 겨우 100년 지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하고 싶은 거, 그거 범죄만 아니면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하세요. 인생 짧아요. 시간 주실 때, 체력 주실 때 다 하세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의 말씀이 현세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 집중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은요 마치 지구별의 놀이공원에 데리고 온 엄마 아빠 같으세요. 그분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게 지내는 거. 재밌게 지내세요. 신나게, 행복하게.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결핍도 많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기도 합니다. 사고도 많고요. 범죄도 있고요.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늘 시간도 없고 돈도 건강도 늘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이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야 이 선물이 더 큽니다. 이 부족함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영원하지 않아요. 더 근사한 몸, 더 근사한 삶,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상한 말인데요. 죽음을 사모하세요. 기대하세요. 죽음 자체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짧은 과정을 지나면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초대박, 멋진 삶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예고편 정도 알게 하셨는데 그냥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히 인도하신다. 네.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리고 죽을 때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망으로 살게 하십니다. 소망 안에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